거룩한 주일 아침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빌레몬서 1장입니다. 빌레몬 1장 1절로 7절입니다. 우리 찾았으면 한 음성으로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21절 한 절 더 읽습니다.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내게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아멘. 우리 복된 신앙, 복된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었던 빌레몬서는 성경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좀 생소한 성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크게 두 명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주인 빌레몬이라는 사람, 그리고 노예이면서 종인 오네시모로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어느 날 이 오네시모라는 노예가 종이 주인의 것, 물건이라든지 돈을 훔쳐서 도망갔어요. 그래서 로마까지 간 것 같습니다. 근데 개버릇 남주지 못한다고 거기서도 어떠냐? 또 다른 도둑질을 했어요. 도둑질을 하다가 이렇게 체포되어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 들어간 감옥이 사도 바울이 갇혀있는 감옥이었어요. 참 인간적으로 볼 때 운이 좋고 또 신앙적으로 보면 참 복이에요. 감옥에 가서 누구를 만나냐 중요한데 진짜 믿음의 사람, 영적인 거장 바울을 만났으니 얼마나 복입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믿음이 들어갔어요. 믿음이 들어가고 그곳에서 바울이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가운데 보니까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보면 볼수록 자질이 있어요. 믿음이 좋아요. 자질이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더 잘할 수 있도록 또 바울을 도와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도록 또 자기가 옥에 갇혀있는데 옥에 갇혀있다 보니까 마음껏 사역을 못하니까 대신 사역할 수 있는, 동역할 수 있는 사람으로 오네시모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이 오네시모가 자기의 자신에 대해서 과거를 다 이야기해요. 나는 골로새 지역에 살던 종이었습니다. 노예였습니다. 우리 주인 빌레몬이 있었는데 그 집에서 도둑질하고 훔쳐왔다가 이곳에서 다시 도둑질하다가 들어와서 당신을 만났고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내용을 알고 나니 이 바울이 그를 바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왜요? 주인의 소유거든요. 그래서 돌려보냅니다. 너 가서 어떠냐? 회개하라.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인에게 잘못했으니까 회개하라. 그리고 주인의 허락을 받고 와서 섬기도록 합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들이 주목하면서 깨닫고 본받기를 원하는 믿음의 사람이 누구냐면 빌레몬이에요. 빌레몬의 가정이에요. 우리가 많이 듣진 않았지만 숨은 진주처럼 빛나는 좋은 믿음, 복된 믿음을 가졌어요.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하는 거 감사해요. 근데 신앙생활 감사한데 신앙생활할 때 잘하셔야 돼요. 섬기는 거 감사해요. 근데 섬기는 거 감사한데 잘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믿음 생활 잘했어요. 섬기는 거 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아요. 사도 바울로부터 칭찬받아요. 사람들에게도 어떠냐? 모범이 됐어요.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 1절에 보면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사랑받는 자요 이렇게 나와요. 사랑받았다는 거죠. 하나님께 사랑받는, 인도자, 지도자인 바울에게 사랑받는,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 섬김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떤 믿음, 어떤 섬김을 가졌기에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바울이 칭찬하고 사람들에게 모범이 됐을까? 첫째는 믿음과 사랑이 풍성했습니다. 이 당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것과 환경과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 당시 예수님에 대해서 믿을 때 기독교에 대한 적대감, 박해가 얼마나 심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각오하지 않으면 믿음 생활 못해요. 어떤 각오냐? 고난받을 각오, 박해받을 각오하고 믿어야 돼요. 두 번째, 자기의 모든 것들을 빼앗길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각오하고 믿어야 돼요. 세 번째,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각오하고 믿어야 돼요. 이 당시는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큰 박해와 고난이 있었는지 몰라요. 이 빌레몬과 아비아라는 이 부부는 이런 사실을 알면서 바울의 전도를 믿고 바울의 전도를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솔직하게 이 부부가 예수 믿을 만한 어떠냐면 그런 여건이라든지 인간적인 조건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세상으로 너무 잘 나간 사람이에요.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예수 믿지 않아도 아쉬울 게 없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가정이에요. 모든 게 풍성해요. 잘 사는 가정이에요. 어디서 그걸 추론할 수 있냐면 이 집안의 노예가 오네시모였다는 거죠. 오네시모라는 노예가 있을 만큼, 사람을 부릴 만큼, 사람을 가지고 있을 만큼 부유했어요. 오네시모만 아니라 다른 종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재산도 있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뭐가 부족해요? 우리 성도님들 솔직히 예수 믿어서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빼앗기고 손해보는 것이 더 많은 가정이에요. 왜요? 이 당시가 그러잖아요. 예수 믿어서 좋을 게 뭐가 있어요? 박해받는데요, 빼앗길 수 있는데요, 죽을 수 있는데요, 인간적으로 유익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가정이, 이 부부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왜 예수님을 믿었을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주시니까 믿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던 거예요. 영적인 공허함,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부자는요, 예수 믿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요? 너무 부족함이 없는데, 너무 잘 나가는데, 너무 똑똑한데, 세상적으로 어렵고 아쉬운 게 없는데, 그런 사람들은 예수 믿기가 진짜 힘들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아쉬울 게 없는, 오히려 손에 쥐는. 그런데 예수님 믿은 거, 이게 은혜예요. 근데 왜 믿었냐? 하나님의 강권의 역사도 있지만 영적인 갈급함인데,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우리 인간은요, 동물과 달라요. 동물은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먹을 것만 있으면, 목만 시원하면, 배만 부르면 천하태평이에요. 만족해요.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그런데 인간은 세상적으로 다 채워져도 만족함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인간은 육신적인 존재만 아니에요. 정신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마음도 평안해야 되고요, 영적으로도 채워져야 돼요. 요즘 대선을 바라보면 목회자로서 안타까운 게 있어요. 전 보는 것도 많고 굿하는 것도 많아요.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입니까? 얼마나 많이 배운 사람들입니까? 얼마나 잘 나가는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구술을 해요. 점을 봐요.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 긍정적으로 볼 때 그 안에 종교성이 있는 거예요. 신을 향한 추구하는 마음이 있어요. 왜요? 영적인 존재니까. 영적인 것은 사람으로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채워지는데,
그 종교성이 있다는 것은 신을 찾지만 잘못된 신을 섬기는 거죠. 찾는 거죠. 여기에 있는 이 오네시모도 그 당시 골로새 지역에 보면 로마가 다스리는 그 시대에 수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신들을 알았을 거예요. 다른 신을 섬겼는지 몰라요. 근데 가서 섬겨보니까, 알아보니까 뭔가 마음이 안 맞아요. 풍성한 삶을 사는데 뭔가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어요. 그리고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이렇게 했다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예수 믿는 성도의 삶이 뭐냐? 예수 믿기 전과 다른 말할 수 없는 뭐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예수 믿고 나니까 편안함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행복함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몰랐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이 예수 믿는 게 너무 좋아서 고난이 있어도 고난을 감내하면서 내가 예수 믿어야지 하는 그 각오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를 몰랐을 때는 세상 것이 너무 소중해서 세상 것 잃어버리는 것이 무서웠는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세상 걸 잃어버려도 세상 것 빼앗겨도 그래도 예수가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빌레몬과 그의 아내는 예수를 믿고 나니까 고난받아도 좋아. 내가 있는 거 다 빼앗겨도 좋아. 잃어버려도 좋아. 심지어는 어떠냐? 예수님 믿고 나니까 너무 좋아서 나는 예수님과 떨어질 수 없어. 나는 신앙을 위해서 죽어도 좋아.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믿음이 약했을 때는 어떻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 성도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 성도님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 안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으십니까? 예수를 만난 사람에 나타나는 내가 기뻐야지, 내가 즐거워야지, 내가 행복해야지 그게 아니에요. 영양제를 먹으면 내가 안에 이렇게 영양분이 내 안에 도움이 되듯이 예수를 믿으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가 너무 좋고 너무 즐거우니까 내가 예수 믿지 못하도록 박해하는 사람이 있어도 나는 끝까지 예수 믿을 거야. 그런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나는 예수님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이 구원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 것 빼앗겨도 잃어버려도 나는 절대 예수님 놓지 않을 거야 하는 그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순교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우리가 아직은 부족할지 모르지만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신다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자리에다 믿음이 있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 붙잡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하는 각오가 있습니까? 이 빌레몬이 그랬어요.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예수를 만났고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의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어서 모든 걸 잃어버려 좋을 만큼 믿음이 성장했어요. 그리고 더욱더 믿음이 굳건해지고 강해져서 어린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나밖에 모르는데 성숙하면 나가 아니라 다른 사람도 보게 되죠. 믿음도 어렸을 때는 나밖에 몰라요. 나 좀 봐. 나 좀 인정해줘. 나 좀 칭찬해줘. 나를 바라봐줘. 이건데요. 신앙에 성숙하면 나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주님 말씀대로 살까? 주님을 영광을 돌릴까?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것이 성숙한 믿음의 모습이에요.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사모할 거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태어나서 자라야 기쁜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학교 가서 성적이 올라가고 실력이 좋아져야 기쁜 것처럼 우리 믿는 사람도 어떠냐? 예수님 믿으면서 믿음이 좋아져야지. 믿음이 좋아지는 것을 좋아하고 그걸 기대하고 내가 믿음이 안 자라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이 여겨야 돼요. 오늘 이 사람은 그것을 지나가지고 더 믿음이 좋아졌는데요. 이제는 자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해요. 예수님이 중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영화롭게 할까? 헌신된 삶을 사는데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2절 한번 읽어보죠. 2절 시작.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 이렇게 나오죠. 내 집에 있는 교회죠. 교회가 어디에 있어요? 집에 있죠. 누구의 집이에요? 빌레몬의 집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들이 우리의 가정을 교회로 제공할 수 있습니까? 보통 믿음 아니에요. 보통 헌신 아니에요. 이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신앙생활을 할 때 마음껏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훈련받을 수 있는 장소가 없었어요. 유대인들이 모이는 휴당에 갔는데 휴당은 유대인 중심이에요. 어떻게 마음껏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휴당에 가서 못 모여요. 그 주변에 신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신전들은 그리스 로마 신전들이에요. 우상이 가득한 곳에서 어떻게 예배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미움도 있고 박해도 있고 잘못하면 이렇게 죽이기도 하는데 자기 혼자 신앙생활하기도 어려운데 자기 집을 교회로 제공한다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근데 이분은 자기의 집을 교회로 제공해서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교회가요. 우리 초기 기독교에 큰 부흥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헌신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평신도들의 헌신들이 많아요. 당시에 교회가 없을 때 자기의 집을 제공해서 교회로 시작한 우리 예루살렘 교회가 어디서 시작됩니까? 마가다락방이죠. 그 마가다락방은 예수님을 따랐던 마리아라는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 너무 좋아서 자기 집을 어떠냐? 교회 처소로 제공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모여서 생긴 게 예루살렘 교회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에베소 교회의 탄생도 어떠냐? 브리스겔라와 아굴라의 헌신을 통해서, 또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라는 자주장사가 자기 집을 제공해서,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눈바라는 사람이 자기 집을 제공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교회도 어떠냐? 이 사람이 제공해서 교회가 세워져요.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들어왔을 때 교회들을 세워야 되는데 성도들이 십시일반 헌금을 내서 땅을 사고 그렇게 교회를 한 교회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교역자를 모시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땅을 사서 교회까지 세울 수 있겠어요? 그래서 자기 집을 제공해가지고 교회로 시작한 헌신된 사람들이 많았어요. 신앙에 성장하고 부흥하는 곳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 수고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빌레몬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더 나가서 믿음만 좋은 게 아니라 사랑도 많았어요. 우리들이 믿음 좋은 사람이 사랑이 없으면요 차가워요, 냉랭해요. 반면에 사랑은 있는데 믿음이 없어 보세요. 공허해요, 인본주의예요. 이 두 가지를 겸비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믿음인지 몰라요. 근데 이 빌레몬은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각오를 하고 믿고 자기의 집을 제공하는 큰 믿음이 있었지만 거기에다가 뭐까지 있었느냐? 큰 사랑도 있었어요.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 읽어보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너의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그죠? 믿음도 있다는 걸 들었는데 뭣도 있다는 거예요? 사랑도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 얻었으니.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성도들이 이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막 편안해져요. 너무 기쁜 거예요.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 아닐까요? 이게 복 있는 믿음 아닌가요? 그리고 더 나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다시 말하면 이 빌레몬이 사도 바울도 사랑으로 여러 가지 필요를 막 도와줬던 것 같아요. 사랑이 많은 사람이에요. 사랑. 우리 귀한 성님들 복되면 믿음 뭐냐? 믿음이 좋아하는 것, 거기에다가 그냥 사랑까지 있는 믿음이에요.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중요한 거 알고 있지만, 그 중요한 믿음, 훌륭한 믿음, 복된 믿음의 핵심 가운데 하나가 순종이에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처음 믿음을 시작했기 때문인 것도 있지만 믿음의 모범이 되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래요. 훌륭한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믿음이 좋다는 것은 어떤 믿음을 말할까요? 좋은 믿음, 칭찬하는 믿음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믿음 가운데는 반드시 공통된 게 있어요. 순종이에요. 순종하지 않으면 좋은 믿음 아니에요.
좋은 믿음에는 반드시 순종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고 그 믿음을 칭찬했는데 아브라함과 따라오는 동일한 단어가 있어요. 믿음의 조상과 함께 순종이에요. 순종.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나이 먹고 방향도 모르고 갈 곳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하니까 아멘 하고 따라갑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가정에 문제가 있으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라 그럽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갈도 아내예요. 이스마엘도 자기의 자식이에요. 어떻게 아내와 자식을 내보낼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하시니까 가슴 아픔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따라서 순종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야, 너 독자 이삭 제물로 바쳐라. 자기 목숨보다 소중해요. 인간적으로 자기 가정의 가문의 대를 이어야 할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소중한 사람이 이삭이에요. 근데 그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브라함의 내적인 갈등, 영적인 갈등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순종이죠. 우리 성도님들, 아브라함처럼 우리 성도들도 뭐냐?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잘 듣고 순종하려는 마음과 태도가 있어야 돼요. 우리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찾아왔는데 하나님이 음성 들려줄 때 사무엘이 어떻게 고백하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주님 내가 듣겠습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사무엘이에요. 이게 훌륭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순종하려고 하는 훌륭한 복된 믿음을 가진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무너졌던 신앙을 다시 세워요. 영적인 암흑을 다 걷어내고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는 그 통로로 누굴 쓰느냐면 사무엘을 쓰세요. 우리 사무엘이 어떤 시대냐면 사사기, 말기 시대의 사람이에요. 그럼 사사기는 한마디로 영적인 암흑기예요. 왜 영적인 암흑기냐?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했더라 이렇게 나오죠.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고집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어둠이에요. 근데 이 사무엘은 자기 고집과 자기 생각대로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부흥을 가져와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를 불렀습니다.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죠. 그런데 제자에서 가장 중요한 요건 가운데 하나가 순종이에요. 순종. 제자만 아니라 성도들도 신앙생활 하기 잘하기 원한다면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게 중요해요. 믿음이 건강하게 잘 자라는 사람 보십시오. 특징이 있어요. 순종이 하나님 말씀 앞에. 믿음이 잘 안 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순종이 안 돼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께 잘하면 사람에게도 잘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잘해야죠. 신앙은 하나님에 머무르는 게 아니야. 하나님에게 시작돼서 사람에게 흘러가는 게 신앙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면 사람 사랑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사랑해야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또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요, 이웃을 사랑하는 걸로 흘러가야 돼요.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은 사람도 섬겨야 될까요? 안 섬겨야 될까요? 섬겨야 돼요. 우리 고르반이라는 게 있어요. 유대인들이 이거 하나님께 드린 제물이에요 해가지고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면 부모님을 안 섬겨도 돼요. 이 사람들이 어떠냐면 악용을 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 드린 거니까 이것 가지고 부모님 안 섬길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 진짜 드렸느냐? 드린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그걸 악용해가지고 부모님 안 섬기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책망합니다. 고르반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면 사람에게도 순종해야 될까 안 할까요? 순종하는 걸 이어져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에게 너희 육신의 부모님에게 순종하라, 불순종하라? 순종하라 그러죠.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는 부모님께 순종 안 할 거야. 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 부모에 대해서 순종하라, 복종하라 이런 말씀 나와요. 더 나아가서
믿음을 잘하는 사람은 육신의 아비만 아니라 영적인 아비, 영적인 지도자의 말도 잘 따르는 게 성도예요. 빌레몬과 그의 아내 아비아를 보십시오. 믿음이 얼마나 좋았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영적 스승인, 영적인 전도자인 바울의 말에도 얼마나 순종했는지. 하나님이 이 바울이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면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통해서 말씀을 했어요. 오네시모 용서해라. 이야기하니까 이 빌레몬이 오네시모, 자기의 것을 도둑질해간, 그리고 자기에게 상처를 줬던, 자기를 배신했던 그런 사람인데 말씀대로 용서해요. 그리고 이제는 종이 아니라, 노예가 아니라 형제로 여겨라 말하니까 형제처럼 대해요. 그리고 더 나가서 이 사람을 놓아줘라, 자유자가 되라, 재산이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 앞에 이 종, 이 노예를 자유케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에게 보내서 나를 섬기라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를 바울에게 보내서 바울이 감옥에 있는 동안 잘 섬길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이런 말씀 나와요. 21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그죠?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가 썼노니 내가 내게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 아노라 그러죠. 왜 이런 확신이 생겼을까요? 평상시 이 사람의 믿음이 그랬어요. 순종을 잘했어요. 그래서 이런 큰 문제를 이야기해도 잘 따를 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더 나가서 어떠냐? 네가 더 열심히, 더 크게 할 줄 안다. 이게 빌레몬과 아비아의 신앙의 성도예요. 우리 성도님들, 영적인 지도의 말을 잘 듣고 따르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진 않아요. 초대교회에서도 성도들 사이에 지도자의 말을 잘 따르고 섬긴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잘 따르지 않는 성도들도 있었어요.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이런 말씀 나와요.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 여기지 못하게 하라. 이 말씀 가운데 뭐가 있을까요? 디모데라는 사역자가 있었는데 어리다고 사람들이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함부로 했던 것 같아요. 나이가 어리다고, 경험이 없다고, 학력이 안 좋다고. 우리 성도, 우리 교회 나중에라도 교육 전도사가 온다, 나이 어린 목사님이 온다, 우리 성도님들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업신여기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교회도 질서에 있기 때문에 어떠냐? 하나님께서 세운 자들에 대해서 잘 협조하고 잘 따라서 교회가 잘 되도록 해놨는데, 그 대표적인 말씀이 디모데전서 5장 17절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우리 한번 앞에 있는 화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여기 보면 2명의 장로가 나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 우리 교회에는요, 어른들이 있어요. 나이 드신 분들. 장로가 어떠냐? 나이 드신 분들 말아요. 교회는요, 어른들에 대해서도요, 잘 따르고 잘 섬길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좋은 교회죠. 아이들도 무시하면 안 되지만 어른들에 대해서 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장로는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예요. 오늘날로 말 우리 장로님들. 장로님들에 대해서 어때야 돼요? 잘 따르는 거예요. 잘 순종하는 거예요. 존경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장로가 있어요.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이죠. 이 사람이 어떠냐? 목회자예요. 장로인데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장로죠. 그 사람에게서는 배나 더하라 그러죠. 왜 그럴까요? 질서 하나님이기 때문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기 때문에. 오늘도 이 빌레몬과 이 아비아라는 여인이 믿음이 좋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했는데, 또 자기를 구원한, 자기를 전도하고 자기의 영적인 아비에 대해서, 바울에 대해서 어떠냐? 열심히 순종하고 협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거예요. 복된 믿음이죠.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해 보면 이 가정이 정말 부러운 것은 어떤 거냐면, 한 가정, 한 걸음 더 나가서 복된 가정이에요. 복된 믿음의 가정이에요.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 예수 믿는 자녀를 둔다는 거 복이에요. 근데 또 부모에게 있어서 복이 뭐냐? 자녀들이 예수 잘 믿는 것도 복이에요. 오늘 말씀 가운데 2절에 보면 이 집안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집안의 아들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왔어요. 2절 한번 읽어보죠. 자매 아비야, 이게 아내를 말합니다.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죠. 이게 누구냐면 아들을 말해요. 근데 아들에 대해서 병사라 그랬죠. 군사예요, 군사. 군인은 자기를 부르신 사람 앞에 명령하면 목숨까지 거는 게 군인이에요. 오늘 말씀에 근거하면 이 아키뽀라는 아들은 그냥 평신도 같은 믿음이 아니라 최전선에서 예수님의 말씀 앞에, 예수님 명령 앞에 어떠냐면 헌신하면서 수고했던 아들이 아키뽀예요. 복된 가정이죠.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믿음하면서 잘해야 되는데, 잘 섬겨야 되는데 이런 복된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믿음도 그렇고 그 다음에 가정도 복된 가정 되는, 그게 은혜예요. 믿음은 믿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왜 믿음을 잘해야 하냐? 믿음 안에 기쁨이 있어요. 자유함이 있어요. 행복이 있어요. 믿음 안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요. 믿음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해요.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하면서 칭찬한 믿음이 있어요. 반면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면서 책망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칭찬한 믿음, 책망한 믿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했던 것처럼 믿음이 큰, 믿음 생활 잘하는, 믿음의 복된 믿음을 가진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길 수 있게 도우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칭찬하는 믿음이 있고 책망하는 믿음이 있고 잘했다, 충성된 종아 하면서 칭찬하는 일꾼이 있고 악하고 게으른 종 하면서 책망하는 일꾼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믿음 생활 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칭찬 듣는 섬김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그런 복된 믿음을 주시고 순종하는 믿음을 주시고 이렇게 믿는 저희들에게 가정을 복되게 하셔서 자자손손 하나님 잘 섬기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